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봉헌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교회가 많아요. 7월 첫 주일. 왜 7월 첫 주일에 이 맥주 감사를 지키냐? 그 이유는 이때가 바로 보리 수확기 때입니다. 또 그렇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한 해의 전반기 6개월이잖아요. 12개월 중에 한 해의 전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남은 후반기 6개월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남은 6개월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다. 미리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7월 첫 주일날 우리가 맥주 감사들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던 일이 뭐예요? 뭐가 있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난 뭐가 있었을까? 몇 가지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까지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신앙 떠나지 않고 예수님 떠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지난 6개월을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감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127번이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는 57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합 184번이 감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왜 이렇게 감사라는 단어가 184번이나 등장할까요?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그만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감사는 늘 어디에서 오냐면 기억에서 오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그걸 잃어버려요. 6개월 지나면 다 잃어버려요. 그러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은 아무리 큰 은혜를 입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 훈련 중에 하는 것이 감사할 때마다 감사의 표시를 하나씩 하자. 그렇다고 감사의 표시가 되니까 다음 주에 에스더 모님이 손에다가 용문신 하나 그려오고 이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야? 신부님이 표시하라 했잖아요. 그런 표시가 아니고요.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어느 젊은 엄마가 자기에게 어디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좋은 일이라래요. 뭐야? 하여튼 돈이 좀 많이 생겼어. 그래서 신부님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감사의 표시를 하나 해라. 그럼 감사 표시를 뭐 할까요? 근데 그때 평택교회 빔 프로젝트가 없었어. 그걸 하나 봉헌해라. 해가지고 그때는 그게 비쌌어요.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그 젊은 부인이 그거를 봉헌해가지고 매일 수요일 금요일 때마다 또 주일 예배 때마다 찬양하면서 그 빔 프로젝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 3년이 지난 후에도요, 저는 그거를 보면은 그분이 생각이 나. 아, 그때 저런 일이 있었고, 저게 천대라사인데 그 양반 이름이 천대라사가 저걸 봉헌한 거야. 해가지고 나도 기억이 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했어? 본인은. 그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 주신 것을 잊고 살다가 교회 들어오면 그게 보이는 거야. 그럼 그걸 보고, 아, 맞아.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복을 주셨구나. 이거를 기억하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신자회장이 이거를 봉헌했어. 이 대우들. 내 마음엔 너무 작아. 이게 오늘 얘기하려는데 또 안 왔잖아. 너무 작아. 이 사이즈는 돼야 되잖아. 그래야 뒤에서도 보이지. 없을 때 아멘 하세요. 없을 때 아멘 해야 돼. 그래.
너무 작아. 그래도 너무 감사하잖아. 개척교회에 저런 기기를 이렇게 봉헌하고 설치하니까. 아마 신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다음 주에 물어보세요. 저거 볼 때마다 저거 내가 봉헌한 건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서 봉헌. 기억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기억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할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지나가면 6개월이면 잊어먹어. 감사의 표시를 하세요. 그렇다고 이런 거 봉헌하려는 게 아니라 감사한 일이 있으면요 바울 아버님처럼 여기 화단에 꽃나무 하나 놔도 심으라고. 아니면 뒤에다가 감나무 하나 심으세요. 하나님 감사한 일이 있어서 제가 이 나무를 교회에 봉헌합니다. 가을마다 감 따먹으면서 교인들이 얘기할 거 아니야. 이거 그때 아버지 회장이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6개월에 잊어먹는 게 아니라 6년이 가고 10년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지는 않잖아. 여러분 사람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요 뭐든지 잘 잊어버려요. 그죠? 잘 잊어버립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죠? 수산나무님 어떤 설교했어? 기억 없어요. 기억 없다니까. 설교한 나도 가물가물해. 설교한 나도 가물가물할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일주일만 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잃어버리고 잃어버려야 될 것은 안 잊어먹고 평생 사는 게 문제지. 그죠? 감사한 건 잊어버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섭섭하게 한 것은 평생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망각의 은혜가 없다면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할 거예요. 아마 머리가 폭파할걸. 그죠? 잊어버려야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러나 잊을 건 잊고 잊지 말아야 될 건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나이 들면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손자 이름도 잊어버리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또 나이 들면 자기 나이가 몇 살인지 그것도 잊어버려요. 나도 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 벌써. 사제장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모르잖아. 63세 정도 되시는 거예요. 64세. 아니 어느 순간에 요즘 몇 살이라고 자기 나이도 잊어먹는다니까. 그렇게 우리가 잘 잊어먹고 살잖아. 어느 분이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타고 한참 가다가 이분이 깜빡한 거. 내가 어디로 가자고 했지? 내가 택시를 어디 가자고 탔지? 깜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택시기사한테 저기 기사 양반 제가 아까 택시 탈 때 제가 어디로 가자고 했죠? 하고 질문을 했어 이분이. 그랬더니 기사 양반이 깜짝 놀라면서 뒤를 보더니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언제 타셨어요? 다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속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서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을 기념일로 만들어 그것을 잊지 않도록 만들어 장치를 해놨어요. 우리가 결혼기념일, 생일 똑같은 날이잖아요. 근데 걷다가 의미를 부여하니까 특별한 날이 되잖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3가지 절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절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요. 의무적으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1년에 3번은 평상시에도 해야 되지만 이날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만들었어요. 그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죠. 6월절이 뭐예요? 6월절은 간단하죠. 에집트에서 노예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킨 날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뛰어넘는다. 그 뛰어넘다 이게 6월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무슨 날일까요? 6월절은 이스라엘 절기로 3월 중순부터 4월 초 고순 그때 이야기거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8월 15일이야. 해방절. 그죠? 광복절.
그때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지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죠. 이 맥추절은 언제냐면 이 맥추절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초실절, 똑같은 절기야. 초실절,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칠칠절은 왜 칠칠절이라고 할까요? 6월절 이후에 77이 몇이야? 77, 49, 그죠? 49일 이후에 지키는 절기야. 그래서 77절이야. 그 다음 날은 며칠이야? 50일이죠? 그래서 오순절이야. 이렇게 6월절부터 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름들 가운데 맥추절이나 초실절로 불리어지는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의 시간을 막아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이제 농사를 지어서 보리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이제 거두잖아요. 이때쯤 우리나라 얘기로 7월달부터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날이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맥추절이다. 그러나 맥추절, 칠칠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건 다 똑같은 절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월급을 타면 자식들이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한테 옛날에 뭘 사다 드렸어요? 첫 월급 타서 부모님한테 선물을 해드리잖아. 무슨 선물 해드렸어? 몰라요? 아니, 빨간 내복 사다 드렸잖아. 빨간 내복 선물을 사다 드렸다고 부모님한테. 이게 왜 그러냐면 어머님이 날 이렇게 길러주셔서 부모님이 이제 내가 잘 성장해서 첫 월급을 봉헌했습니다. 땄습니다. 이거를 어머님 선물해 드릴게요 하고 그 감사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요, 학생들을 이제 가르쳤어. 학생들가 있었잖아요. 얘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놈이 첫 월급을 탄 거야. 첫 월급을. 그래서 첫 월급을 타가지고 저한테요, 주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직장에 들어가서 잘 됐습니다. 식사 대접하러 왔습니다. 식사를 대접하고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 그래서 이놈이 이게 사람 됐네. 누가 가르쳤는지 아주 잘 가르쳤네. 그랬더니 그 봉투를 주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신부님 이게 제 첫 월급입니다. 제 첫 월급. 이거를 하나님한테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감격한 거야. 자기 첫 월급을 하나님한테 봉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거에 대해서 자기가 첫 열매를 하나님한테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이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마음이에요. 첫 번째 농사를 져서 보리 농사를 져가지고 그것을 하나님한테 바치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게 맥추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맥추절의 첫 열매를 봉헌하는데 하나님한테 바치는데 어떻게 바치느냐? 이게 영적 의미가 있어요. 자, 첫 열매인 보리를 어떻게 바쳐요? 보리를 다 으깨입니다. 으깨요. 으깨서 거기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섞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요? 날려드려, 흔들어드려, 어떻게 드려요? 이거를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화제. 화제가 뭐예요?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 첫 열매인 보리를 가루로 빻아서 드린 거는 뭐예요? 내가 깨지겠다는 거예요. 그 가루된 보리가 깨진 것이 바로 자기야. 자기가 온전히 깨져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봉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요,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깨지는 게 예배야. 내가 깨지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감사성장례 중에 제가 매번 대면병을 이렇게 찢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걸 의미하지만 사실은 감사성장례에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해서 내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고 세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예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죽여주는 게 아니라 나를 바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예요. 내가 깨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깨지지 않고 드리는 제물은 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예배는 제물이 없어. 왜? 나는 안 바치니까. 내가 산제물이 안 되니까. 내가 제물이 되어 드리는 예배가 없으니까 우리의 삶은요 똑같아요. 한 번 예배 드리거나 100번 예배 드리거나 1000번 예배 드리거나 똑같아. 왜? 내가 깨지지 않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여러분 평생 몇 번 예배 드렸어요? 수학나무에 몇 번 예배 드렸어요? 한번 세봐. 1년에 52번, 그냥 편하게 50번 예배 드렸다니고요. 10년이면 500번이야. 그죠? 10년이면 500번, 20년이면 1000번, 30년이면 1500번, 40년이면 2000번. 그럼 최소 2000번 이상은 예배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에스더는 몇 번 예배 드렸어요? 우리는 수없이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변하지가 않아요. 예배 한 번 드리면 내가 변해야 되잖아. 뭔가 깨달아지고 내 삶이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똑같아. 한 번, 10번 예배 드린 사람이나 1000번 예배 드린 사람이나 똑같아. 깨달음도 똑같고 삶의 질도 똑같아. 왜? 자기가 한 번도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드린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돼. 내가 깨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때마다 내가 제물이 안 되고 괜히 엄한 자기 남편 죽이잖아. 시어머니 갖다 죽이잖아요. 시어머니 제물로 바치고 남편 제물로 바치고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제물로 바치고 자기가 제물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가 깨어져서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 맥주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동일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나한테 아무 일이 없이 건강하게 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남은 6개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순종하며 헌신하기로 작정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뭐예요? 초막절. 초막절. 근데 이 절기도 자 정의하면 첫 번째는 6월절, 두 번째 맥주절인데 맥주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이야. 근데 이 초막절을 무슨 절기라고 하면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장절, 수장절. 그게 무슨 뜻이냐면 수확한 것을 가을에 수확한 것을 창고에 들여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가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슨 절기야?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그런데 이 수장절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불러요.
그 왜 그러냐면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자기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광야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제 창고에다가 다 수장해놓고 그 밭에 나가서 또는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광야에서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를 기도하면서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절기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이 세 절기에는 공통적 의미가 있어요. 그 공통적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잊지 말자. 그래서 세 가지 절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자. 이런 공통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 감사의 마음을 잊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두려움과 걱정이에요. 걱정. 여러분, 걱정하면서 감사하는 사람 있어요? 보셨어? 신부님, 내 마음에 너무너무 두려움이 많아요. 난 너무 이 문제 때문에 걱정이 너무 심해요. 할렐루야.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이런 분 보셨어요? 사람 마음에 이 걱정이 가득 차면요, 두려움이 가득 차면 없어지는 게 뭐예요?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가 더 갖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못 보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걱정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5번이나 나와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25절 보시면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또 27절 보시면 너희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1시간인들 늘릴 수 있어? 없잖아요. 내가 걱정한다고 내 생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31절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을 먹고 마실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의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걱정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하신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자녀들이 걱정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난 너희들이 기뻐하며 살기를 바래.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온갖 걱정을 다 하고 살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의 문제를 끌고 와서 지금 걱정해. 10년 후의 문제를 지금 걱정해. 그러면 이 걱정은 언제까지가? 10년까지가. 그죠? 10년까지 가면은요, 거기서 이제 걱정 안 하고 살아야 되잖아. 아니야. 또 20년 앞에 걸 또 가져와서 걱정해. 그런 걱정에 나는 아무 걱정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걱정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나는 에스더가 전혀 걱정 없은 인생인 것 같아. 나보다 돈도 많고 땅도 많고 공장도 하고. 내가 보기엔 전혀 걱정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걱정하고 살잖아요. 자기 걱정 없으면 또 남 걱정까지 가져와서 해줘, 자기가. 이게 우리의 모습. 제가 어제 설교를 하다가 정말 웃었어. 설교를 준비하다가 토요일날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 원고를 이제 쭉 보고 뺄 거 빼고 이제 또 넣을 거 넣고 마지막 정리를 해요. 오전에 마지막 정리를, 그리고 오후에 읽고 주일 오전에 또 이제 암송하고 이러는데 설교 준비하다 나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점심때가 넘었는데
갑자기 설교 준비하는데 오늘 저녁은 뭐 했었지?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야. 이게 미쳤지. 설교 준비. 오늘 저녁은 우리 아내에게 뭘 해줘야 되지? 이게 막막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부터 그 걱정을 하고 있는 내가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가지고 잠시 눕고요. 머리를 이렇게 대고 하나님, 오늘은 저녁을 뭐 해줄까요? 먹고 싶은 게, 저 사람이 먹고 싶은 게 뭘까요?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다시 설교를 준비했다니까? 그게 내 마음을 사는 거야. 이게 사람이냐고. 설교 준비하면서 뭘 저녁 때 뭘 해줘야 되나 이거 걱정하고 있는 내 모습이 정말로 초라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매일 걱정하며 살아갈까? 이 걱정이 왜 습관이 되어 있을까요? 걱정도 습관이야, 습관. 왜 이게 습관이 되어 있을까? 오늘 성경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30절 말씀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봐요. 30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을 것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아멘. 예수님 말씀.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10년 후에 이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내 자녀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내가 부도나면 어떡할까, 내가 몸에 안 좋은 병이 걸리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어? 내가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의 문제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도 왜 걱정해요?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이 문제 생길 거 가지고 앞에 염려 있는 거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걱정하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과 염려는 뭐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과 어디와 연결되는 거냐면 창세기 때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해를 만들고 별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공기를 만들고. 사람은 며칠째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6일째잖아요. 6일째. 그죠? 그리고 7일째 오늘 안식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의 우주의 모든 거는 누구를 위해 만든 거예요? 인간을 위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걸 만들고 우리에게 사명을 줬잖아.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너희는 잘 관리하며 살아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실제로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성경 오늘 창세기 잘 찾아보세요. 오늘은 무엇을 먹지? 오늘은 내가 무엇을 마실까? 오늘은 어디에서 자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잘까?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걱정을 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눈 마주치고 살아가니까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뭐 일절 걱정 없이 살았던 게 에덴 동산이야.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먹을 거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입을 거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부터 아담은 그때부터 입는 거에 대해서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먹는 걸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서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걱정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쓰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
하는 방법은 에덴 동산에서처럼 아담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산 것처럼 그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리로 다시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찾아서 실천하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이러면 하등에 너희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이거는 너희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것을 이미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가 사무엘하 22장을 이번에 통독하는데 거기를 보고 또 이걸 찾아보니까 시편 18편이 똑같아. 사무엘하 22편 1절이더라고. 시편 18편의 고백이 똑같더라고. 다윗의 고백인데 시편 18편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한테 어떻게 고백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신이신 야훼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뭐라고요? 나의 신. 하나님이 나의 신이야. 하나님이 내 신인데 누가 나를 건드려? 누가 날 무시해? 그 고백이에요. 2절 야훼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구원하시느니 나의 하나님 내가 숨을 바위 나의 방패 승리를 안겨주시는 뿔 나의 산채 나의 피난처 포악한 자들의 손에서 이 몸 건져 주셨으니 찬양 받으실 분이라 내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셨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한테 시로 쓴 고백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해? 하나님은 나의 신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아니면 말고. 저도요 힘들 때마다 이 고백을 늘 해요. 무슨 위험한 일이 있어.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 그때마다 이 고백을. 주님 나의 신입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8편 위에 보면 이렇게 멘트가 달려 있어요. 이 노래는 야훼께서 사울을 비롯한 모든 원수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주셨을 때 부른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찬양의 이 시는 뭐라니까? 다윗의 이 고백은 어려움 속에서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자기의 경험을 고백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왕위에서 내쫓아요. 아버지를 잡아 죽이려고 해. 다윗이 자기 아들을 무서워서 도망나가요. 궁에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왕이 축출된 거야. 근데 그 왕을 또 쫓아다니면서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많아. 돌 던지는 사람들. 그 이후에 다시 왕에 복귀하고 이 시를 쓴 거야. 그 자기 고백적인 거야. 하나님 내가 사울에게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압살롬이 나를 내쫓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어려움, 그 험난한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신이 되셨고 나의 방패가 되셨고 나의 요새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후에 믿음을 고백한 내용이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신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석이라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라고 믿으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여러분이 신앙하며 은밀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특징은 걱정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걱정하는 이유는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저 끝에 어디 계셔서 내가 당하는 이 아픔, 내가 기도하는 내 이 내용, 이걸 하나님 잘 모르실 거야. 하나님 잘 못 들으실 거야. 하니까 두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옆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의 이 돌을 집어 던져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믿고 고백함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든 현실 때문에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라요. 몸이 아픈 분들은 하나님이 치유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라톤도 뛰게 만들어 주실 거야. 믿고 감사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기필코 하나님이 나에게 풍요의 복을 주실 것이다. 믿고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그 자식이 예수 믿고 이제 새롭게 새로운 존재로 돌아와서 장래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는 분들은 정말 가정이 회복되고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상상을 그리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여러분이 고백하는 감사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가 넘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